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난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유럽의 서쪽 스페인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브롤터 해협은 15세기 말까지 지구의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더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뜻의 네플루스 울트라라는 라틴어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더 이상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1492년 탐험가 콜럼버스가 용감하게 그 해협을 지나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네라는 글자를 뺀 플루스 울트라, 즉 저 너머, 더 멀리라는 뜻의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16세기 중반에 스페인 국왕 칼로스 1세가 왕실 문장에다가 플루스 울트라를 새겨놓고 그때부터 강력한 대항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이제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동굴 무덤 안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음모를 꾸몄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동굴 무덤을 돌로 굳게 막아놓고 병사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했고, 또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날, 바로 일요일 새벽, 오늘 새벽, 이 주일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풍습을 따라서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미리 그 큰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된 세 여인은 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자, 그 천사가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아멘.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여인에게 닥친 이 상황은 너무나 놀라서 그 세 여인은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천사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당연히 무덤에 계셨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지금 세 여인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예수님의 시신에만, 예수님의 죽음에만 묶여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그런데도 세 여인은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셔야 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인간이 겪는 모든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이 두려움의 결정체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당신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교리나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암투병 중인 우리 교우분에게 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며 사셨는데 연세가 좀 되신 상황 속에서 암 판정을 받으시니까 왠지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죽음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 믿기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도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실패도 저주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도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화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과 부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천사가 세 여인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다시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아멘.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가 역사상 최초로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동굴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여인이 들었던 그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신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생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종교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생명력 있게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는 이유는, 전 세계로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위대한 성인과 달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묶여있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푸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패배시키고 죽음을 패배시킨 사건입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신앙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생기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고 살려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사는 게 어려워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오고, 사는 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떠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속에 예수의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할 때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가장 절망할수록 부활의 주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죽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여동생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소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정지가 왔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저 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소생했지만 죽었어요. 그는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 끝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는 영성체이셨기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네가 믿느냐? 오늘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에 앞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어야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난제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배신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오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12살 지민은, 미국의 아동인 지민은 불치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미가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달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봄을 맞아서 생명의 의미를 가르쳐주겠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이 플라스틱 달걀 속에다가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저마다 아이들이 그 플라스틱 달걀 속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씨앗이든 예쁜 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씩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민은 그 달걀 속에 아무것도 담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미야, 달걀 속에 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니? 지미가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는지 아니? 지미가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나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미는 비록 지적 장애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불치병으로 지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지미의 반 아이들이 플라스틱 달걀들을 지미의 관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걀들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 아이들은 죽은 지미와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죽음을 앞둔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고통과 역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 능력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담대하니 주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쉰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삶의 질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호흡한다고 해서 다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그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부활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낙심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야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적인 소망과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정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병이 낫습니다. 몸과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망해가는 사업, 힘든 직장 생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이 정답이고 예수의 부활이 결론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12제자는 주님을 떠난 채 영원히 방황했고 그들의 3년 반의 헌신은 헛된 수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다 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 사함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곳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에 묶여 살아가 있고 죽음이 두려워서 시신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생활과 직장과 사업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꿈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육체와 아픈 몸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나의 마음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달라고 다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